그 교회는 어떻게 어디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가 보니까 이런 데 있을 때 참 좋겠죠. 이런 곳에 교회 있으면은 차를 타고 한두 시간이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그죠? 아름답죠? 이런 게 여기 스위스에 있는 교회인데 어때요? 참 아름답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알프스를 앞에 두고 이건 인터라켄입니다. 교회 이렇게 그죠? 아름답죠? 이런 게 오스트리아 가면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작곡한 교회가 있어요. 그 시골에 그 신학생 친구들하고 거기 가봤는데 교회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아주 너무 예쁜데. 자, 오늘은 예언 연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 해석의 중요한 것 중에서요. 예언 해석은요. 항상 보면은 그 어떤 그 도약판이 있는데 보시면은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딱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1장 20절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뒤에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앞의 내용을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도약판 여러분 보셨어요? 수영할 때 이렇게 도약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아래로 도약하다가 확 점프하는 거 보셨죠? 그죠? 이게 도약판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에 나왔던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앞으로 나오는 단락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문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아까 1장 21 계시록 1장 21절이었잖아요. 1장 9절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1절 7촛대가 나오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7별이 나와요. 그죠? 요 내용을 1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1장 그 다음 절 21절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1장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보는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래놓고 여기 이제 정리해줘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렇게. 그러면 보세요. 7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아까 7교회 사자요. 그러는데 7교회 사자가 뭐냐면 봐봐요. 2장 1절에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7교회 사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리. 또 보가목 교회 사자에게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사대 교회 사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라오디게 사자에게 하면서 이거를 7교회 사자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1장 20절에 21절에 말해놓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나타나는데 이걸 도약판이라 그래요. 자, 그래놓고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7촛대.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7촛대가 7교회니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장 20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은 1장 20절, 21절 중요하죠. 뒤에 있는 내용을 그저 결론 지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장 21절이 제가 도약판 9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약판 9절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또 3장 21절에 있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1장 21절. 이번에는 3장 21절이죠. 3장 21절은 7교회의 결론을 또 짓고 앞으로 나오는 단락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도약판 9절입니다. 자, 어떻게 도약하나 보겠어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요 말은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것을 보면은 계시록 3장 21절의 도약판의 중요성의 의미 보겠습니다. 자, 전에 나왔던 단락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7개. 그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앞으로 나오는 게 뭐야? 3장 21절이니까 4장에 있는 내용을 단락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는데, 자, 먼저 어떻게 결론 짓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먼저 앞에 내용,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어때요? 이렇게 7번 나오죠. 그죠? 이기는 자는 자, 낙원에도 있겠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옷을 입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게 먼저 나온 내용을 결론 짓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을 4장을 요약했다 그랬죠? 어떻게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랬는데, 어저께 금요일 예배 재림마을에 박정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설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 보좌 이야기가 2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온다 그래요? 55번 나온다 그랬죠. 55번 중에서 계시록 4장에 한 40몇 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설교 제대로 안 들으셨어요? 내가 어저께 예배 그죠? 그랬잖아요. 설교 들었나 안 들었나 딱 물어보면 다 알아.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자, 보좌 얘기가 나오는 거야. 3장 21절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보좌로부터 또 보좌 이야기 계속 나와. 이게 다 쓸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록에는 1장 21절도 도약판이고 3장 21절 도약판이고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계시록을 간접적으로 풀어갈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이야기도 똑같이 도약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도약판의 중요성인데, 전에 나왔던 단락을 결론 짓고 앞으로 나오는 단락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제가 지금 3번째 반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전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보세요. 2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용 16장 28절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누구라 하는 이야기를 결론 짓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에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17장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잖아요. 16장의 28절은 앞에 16장 전에 있는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17장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17장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여주겠지, 그지?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성경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핵심만 알면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랄까 쪽집게 과외라 그러죠, 이렇게 맥만 딱딱 찝으면은 딱 헛다리 짚으면 성경 공부할 때 재미가 없어요, 그죠? 탁탁 찝으면은 재밌단 말이에요. 그 17장 자 인자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섰는 사람이 12명이 섰었어요. 예수님 제외하고 12명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12명 중에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외람된 얘기지만은 목사가 그 교회에 딱 가면은요. 그 교인들이 뭐 이렇게 몇백 명이 앉아 있어도 목사의 눈에는 어떤 분이 교회에 열성적인지 눈빛을 보면 대충 알아요. 발령 나자마자 알아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망우동교회 딱 갔는데 딱 가가지고 교인들 첫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대충 교인들을 파악했어요. 이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들이 1년 지나 보니까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거의 100%. 보면 대충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3명만 이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성품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00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됐었으면 한 10만 명이고 2만 명이고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세 말고는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왕권을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앞에,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엿새후라는 것이 17장 1절에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16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엿새후라는 것은 그 말미에 있다는 것은 16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두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엿새후에 자, 엿새후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여기 서는 사람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후라는 뜻이에요. 맞죠? 엿새후에 예수께서 드디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혹시 9명의 제자들이 넘볼 수 있을까봐 아예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로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옥천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이때 신무했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누구만 절 따라오세요.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게요. 라고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불유쾌하실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기 엿새후에 예수께서 엿새후라는 것은 제자들이 12명이 다 들었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셔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가면은 누구지? 관심 있을까봐 일부러 엿새가 지나면 대충 잊어먹어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자연스럽게 얘들아 너 나 따라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지지 않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시대서망 421쪽에 보면은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근데 13명을 데리고 가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12명 앞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시장하시면 시장하셨고, 피곤하시면 피곤하셨고, 졸려오면 졸렸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변형되사 그랬어요. 그 변형된 모습은 뭔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1년 내내 진지를 안 잡수셔도 배가 안 고프고 물을 안 먹어도 목이 안 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옷이 더러워지거나 노폐물이 나지 않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장 젊은 다윤이를 데리고 지하실에 가면 얼굴이 빛나요, 안 빛나요? 네가 지하에 들어가서 창문 없는 지하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놓고 얼굴이 하나도 안 빛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그냥 죽을 목숨이야.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변형돼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를 변화함을 받는다 그래 이게. 자, 그래서 무슨 잘생긴 사람은 자체 발광한다고? 자체 발광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하실에 들어가면 알아. 발광은 무슨 발광을 해? 다 똑같지. 컴컴하죠. 그죠?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옷이. 이걸 빛의 옷이라 그래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 이 옷이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유다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체에 더불어 싸우잖아요. 그때 왜 싸우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야. 모세가 그때 살아나서 하늘로 예수님과도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지팡이 들던 노인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은요 광채가 나고 젊음으로 빛나고 3m가 넘는 굉장히 잘생긴 모세로 변한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키가 3m 50으로 크고 굉장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섰는데 먼 산이, 컴컴한 산이 대낮같이 확 빛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이,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이게 바로 왕권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40야를 산에 올라가서 떡은 안 먹어도 40일 동안 버틸 수 있지만은 물을 안 먹으면 40일 동안 버틸 사람은 여기 안 계시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탄광에 들어갔다가 왜 갱도가 매몰돼 가지고 왜 20일 만에 구조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아난 사람의 항상 100%는 어떤 분이냐면은 동굴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쫄쫄 떨어지는 것에서 물을 마신 사람만 살아난대요. 물이 없는 사람은 절대 물 안 마시고 열흘 이상 버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수분 공급 때문에 그거 안 돼서. 여러분 맞죠, 그죠?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았는데, 떡도 반대로 말했네. 어쨌든 이해하시죠? 근데 안 죽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말라. 그리고 얼굴은 뭐예요?
환하게 빛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몸으로 갔다가 타 죽어,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모세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구속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당하지는 않았음.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서 모세는 그토록 오랫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고 지냈지만 배고픔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죠? 특별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 아니야. 아직까지 변형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1년 내내 밥을 안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 그는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 있었으며, 여기 보세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랬죠. 인간 이상이에요. 인간 이상. 인간이 아니야. 우리 같은 인간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 있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물과 떡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손으로 뭘 만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나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뭐랄까요? 희열로 넘친다 그럴까?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려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컴컴해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모세는요 그 당시 지하실에 딱 들어가놓고 문 잠그잖아요. 확 해가지고 백열전도 1000개를 켠 것보다 더 화나단 말이에요. 눈이 부셔요, 눈이. 근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래요?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 조금 아까 변화산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기 직전에 계시록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신명기 34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대요. 왜 그랬습니까?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어디에? 하늘에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일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지도 모르고 모레일지도 몰라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누워 있어요. 근데 형장에 있을로 끌려갈 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아주 평화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요 등짝에 용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한 몇십 년을 더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올라오래요. 그리고 죽으래요. 그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시키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471쪽에 보면은 모세는 회중에서 떠나 조용히 홀로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회중에서 떠나 조용히 홀로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때로는요 인생은요 홀로 조용히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나 혼자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을 때도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러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 제가 작년 이맘때쯤 됐나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목사님들을 불렀대요. 자기가 담임하는 목사님들 다 불렀대요. 하루는 이 목사님, 하루는 저 목사님, 하루는 저 목사님 불렀대요. 부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죽어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계속 부른 거예요. 신앙생활한테 좀 잘하지. 어쨌든 여러분 부자선자 478쪽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염려하였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에녹은 살아서 갔잖아요. 하늘에 죽었는데 사망이 그를 엄습했어요. 사망은 사단의 영토예요. 사단의 영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영토에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모세를 살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다는 얘기는 사단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유다서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단과 하나님께서 변론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시지 않으시고 즉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였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여러분 놀랍게 모세가 사단의 먹이였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다 사단의 뭐예요? 먹이예요. 사망이 하루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나이 이제 48세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뚜벅뚜벅 한 살 한 살 오잖아요. 그죠? 자,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구세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구세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현미밥을 먹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세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앞에 힘들지? 그러면 너희들 꼭 뭐를 아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세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라 그러면은요 저기 무당들도 자기 주님이 있고 부처님 섬기는 사람 자기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항상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꼭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반드시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9절이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변론하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부활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또 죽은 소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달리다가 밀어나라 부활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죠? 아예서 차차차 하더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3명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제가 나사로와 소녀와 그다음에 그 수냄 여자의 아들과 3명인데 그 다 엘리사가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부활시켰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저 지사님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지? 예. 다 죽었어요. 맞아요? 다 죽었어요. 없죠, 지금. 다 죽었어요. 땅속에 있어요. 이런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런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활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도 똑같아요. 또 우리 이따가 몇 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수레녀의 아들도 일어날 때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났어요? 아니에요. 죽었어. 그죠? 그런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 이들의 죽었다가 살아남은 진정한 영생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에녹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부활은 이런 부활이에요. 이 그림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될까? 이것보다 훨씬 더 확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죠? 어떤 이게 뭐 더 이보다 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건 뭐 저하고 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때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이 그림이 이게 맞을 겁니다. 막 근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떠요. 태양빛보다 더 밝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근데 변화가 바로 빛이 확 나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는 승천할 때요 이런 모습이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탈 수 있었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표상적으로 보여주냐면은 살아서 부활할 사람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고 모세는 죽어서 부활할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살아서 부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은 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지금 모습으로 부활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왜? 타 죽어. 너도 살아서 부활하는 모습 이렇게 확 광채가 나고 지금의 다윈의 모습이 아니에요. 확 나고. 그래서 엘리야가 빛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타는 불말에 탔다. 타 죽어버려.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만 탈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빛의 몸으로 변화되고 엘리야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왕 228쪽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 놀랍죠?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빛의 몸으로 변화된 엘리야는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빛의 몸, 이 빛은 굉장한 겁니다.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모시고 여러분을 태양 한 100km 앞에까지 데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다 죽어버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빛을 어느 정도 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 불병거를 탔을 때 이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는데 나사로나 달리다곰의 소녀나 수넴 여인의 아들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생명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리라. 모세와 엘리야를 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요. 제3일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는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다 그랬어요. 왜 우레와 번개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조리사님 성경 보면 기억나십니까? 왜 우레와 번개라는 걸 썼어요? 예? 예? 그래 찬양하는 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찬양해서 그런 거야. 하늘 찬양대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수백만 명의 찬양대가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소리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엄청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와 번개로 표현한 거예요. 천둥이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기 소리, 막 트럼펫 소리가 막 나는데 막 모든 땅이 들썩들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하나님이 검은 구름으로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름이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시내산에서 전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도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있는데 저는 가끔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알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막 가슴이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웅장한 모습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서 제6지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 당시에 우레와 번개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니까 그 영광의 빛이 다 타죽이니까 온 검은 구름으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인데 아무 사람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왜? 빛의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세상을 시대서망 754쪽에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그때 짙은 어둠으로 하나님이 휘장으로 가리웠다고 여기 히스기야서에 나오잖아. 응?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물어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했다면 모든 관전들은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은 휘장으로 가렸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세 제자들이 그래도 영적인 눈과 영적으로 건강했으니까 그들이 이 빛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데려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산의 일을 추억하는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감남산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이제 그의 인생 말미에 베드로 후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모세가 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에? 마태복음 16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17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변화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이라고 왜 그랬어? 자기만 본 게 아니잖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이거 읽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보는데 그 이야기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좀 오늘은 그래도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몇 사람 안 되니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거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엘리야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근데 그 말을 한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야. 그러니까 예언을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자, 확실한 예언이 있고요. 근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있는데 샛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먼저 보여준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변화산의 이야기, 예언, 샛별 세 가지 맞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세 가지. 어떤 게 제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정확해요? 직접 보고 싶죠, 여러분들은. 그죠? 모세도 직접 보고 싶어요? 아니면 예언, 계시록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샛별을 보고 싶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변화산의 경험 성경을 보면은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더라는 것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니까 부등호를 변화산의 경험보다는 예언 맞아요, 안 맞아요? 예언이지. 근데 그 예언보다는 또 뭐야? 샛별이야.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 변화산의 경험보다 얘들아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지?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언이야. 예언은 등불이라 그랬죠. 그거보다 더 앞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면은 변화산의 경험, 더 확실한 예언, 샛별 이 세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거 보겠습니다. 변화산의 경험,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 근데요, 아까 더 확실한 예언은 아까 등불이라고 그랬나? 물어볼게요. 등불은 밝을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어두울 때는 뭘 공부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되죠. 등불이 어디 있어요? 예언이 있죠. 그래서 예언은 계시록과 다니엘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맹렬하게 연구해야 될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성경 오묘합니다. 근데요, 샛별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요. 그 샛별이 뭔가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예언은 등불이었는데 그 등불은
결국엔 누구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이 등불이라면은 결국에는 다니엘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근데 다니엘서 공부할 때 우리는 짐승 들어오면 맨날 작은 뿔, 큰 뿔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들의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 결국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헛 공부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헛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등불이에요. 근데 등불은 세상의 등불은요 그냥 어두운데 예수님의 등불은 해보다 더 빛나요. 여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랬죠. 변호사의 경험, 예언, 샛별이죠.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두울 때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여기 제가 이렇게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지만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실체는 어디에 계시냐. 물론 마태복음에도 계시고 마가복음에도 계시고 성경 66권에 다 예수님께서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장 자세하고 밝고 명쾌하게 계시하신 곳은 어디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저는요 이런 이렇게 할게요.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10배, 100배 훨씬 더 자세히 봤어요. 진짜입니다. 앞으로 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코로나 끝나면 가르치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죠? 제가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제 마스크에 있을 때 성도들이 대회 끝나고 나서 그때 당분간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대예배당에 밥 먹고 1시 반에 모이라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8, 90명의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대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니까 제가 너무 지쳐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일 밤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열성적인 교인들이죠.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익히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장래사를 보이는 거, 후래사를 보이는 거. 장래사를 보이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장래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죠. 결국엔 예언이 하나님이 참됨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 난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변화돼요.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제가 여지껏 내린 결론은 확실합니다. 설교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속마음까지 변화되진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리비언 헤럴드 1897년 8월 31일 날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봉합된 책이라는 관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우리는 재림 교인들은 아니고 일반 그저 기독교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들은 그 신비를 연구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주께서 친히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려고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먼저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일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멋쟁이세요. 정말 뭐 이화여대를 나오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대뜸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다 좋은데 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봐도 은혜스럽고 사도행전을 봐도 은혜스러운데 왜 굳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도전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펴놓고 계시록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밥을 사드릴 테니 식사를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캐나다로 어떻게 가시는 바람에 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못했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생성된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아마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언의 교회예요. 옛날에 우리 선각자들은 가장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언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많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던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교회이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교회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